하늘 말씀 맞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다 자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 바라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두 가지 버전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자녀를 위한 말씀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시편 강의를 할 것이냐 막 갈등을 하고 있었는데 들어오는 길에 어떤 집사님께서 인사를 같이 했는데 옆에 자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은 자녀를 위한 말씀을 더 원하시는 것 같구나라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같이 오늘 자녀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새학년 새 출발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로 자체적으로 좀 드리고 있죠. 자녀를 위한 말씀 각 요일마다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함께 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람은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바라보느냐, 여러분 그거에 따라 그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의 행동을 보면 그가 지금 그 대상을 어떤 가치관으로 갖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보편적으로 대부분 이제 강아지를 많이 키우시지 않습니까? 근데 강아지를 애완견으로 볼 것이냐 그냥 견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그 강아지를 향한 태도와 행동이 완벽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애완견보다는 약간 지금도 견으로 보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사람을 보는 그런 강아지는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저는 100% 인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강아지를 바라보는 관점 이거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멋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멋을 부려야 될 것인가? 이건 멋은 전혀 부리지 않아도 될 대상인가? 그러니까 멋에 대한 개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과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을 부리지 않는 사람들은 옷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편한 옷만 입는 겁니다. 그런데 멋을 아는 사람들은 코디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알지요. 그래서 이 색깔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또 퍼스널 컬러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도 알게 되면서 점점점 자기에게 맞는 색깔의 옷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대상에 대해서 어떤 개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신앙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있죠. 근데 그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 헌신과 충성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의 헌신과 충성에 대해서 발론티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무보수로 봉사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교회 내에서 헌신과 충성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라는 그러한 가치관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부모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과연 자녀들을 어떤 가치관과 어떤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 이거에 따라서 자녀를 대하는 태도, 자녀를 향한 생각, 때로는 자녀에게 어떤 격언을 하고 조언을 할 때 그 모든 태도도 때로는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첫 번째로 부모는요, 자기 자녀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라는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설교 초입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의 자녀를 계획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기서 계획했다는 얘기는 자녀 교육 계획이 아니라 지금 태어난 아이를 여러분들이 기도했고 여러분들이 구상했고 여러분들이 계획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별을 계획했고 지금 아이의 스타일과 그다음에 콧날의 어떤 각도, 아니면 모든 외모, 피부 색깔, 이걸 다 여러분이 계획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는 첫째
첫째 결혼하고 나서 저는 첫째를 하나님은 무조건 저에게 아들을 주실 줄 알았습니다. 헌신하고 충성했으니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별을 알기 전까지 저는 무조건 하나님 이 아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아내 배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아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4개월 5개월 지났을 때 산부인과 갔더니 의사분이 성별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는데 저한테 자꾸 그러니까 딸이라는 이미지를 계속 주는 겁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 보고 다시 찾아보시라고, 아닐 거라고, 다시 찾아보라고. 제가 여러분께 왜 이 말씀 드리냐?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아들 같은 딸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저도 제 딸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같은 딸, 지금 같은 아들 나올 거라고는 눈꼽만큼도 생각 안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여러분 낳기는 우리 어머님들이 낳으셨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어느 누구도 우리의 자녀들을 계획하거나 구상하거나 여러분 절대로 선택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결국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녀는 바로 지금의 부모님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자녀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내 자녀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자녀를 접근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조금 더 성경적으로 여러분 접근할 수 있고 성경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마인드와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본주의가 아니라 자기주의가 아니라 철저한 성경 중심의 양육과 교육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자녀의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시편 127편 3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이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을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생각과 그러한 마인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성경 66권에 계속해서 보면 부모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으로 가져야 될 것인가 이걸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를 향해서도 자녀의 의무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나 민수기 레위기에 보면 심지어 극단적으로 보면 내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여러분 그에 대해서 여러분 죽이라는 명령까지도 할 정도로 여러분 철저히 자녀를 향한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부모로서의 어떤 의무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인생의 이 생리학적, 육체적 시작을 우리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일날 태어났다. 그래서 생일날부터 한 10달 전에 우리는 이 땅에 존재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요. 에베소서 1장 4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기간이 언제냐? 창세 이전부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하나님은 창세 이전서부터 계획해 놓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여 주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구원받은 백성이 된 이것은 하나님이 기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 예정 가운데 이루어진 과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요약하면 우리는 태초 이전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존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불렀고, 그리고 부르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우리의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자녀에게 항상 고백해야 될 게 뭡니까? 너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창세 이전서부터 너를 선택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보낸 존재야 라는 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깨우치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존재야. 하나님은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야. 더 나아가서 자녀들에게요, 나는 너를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너를 계획하셨다.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을 할 때에도 너무 앞부분을 강조하면 안 되죠. 나는 너를 계획하지 않았어. 너는 내 계획 속에 없었어. 응? 여러분,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 뒷부분을 강조해야죠. 하나님은 너를 계획하신 거야. 하나님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인드가 부모에게 있다면 자녀를 향한 부모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없습니까? 자녀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지요. 있어요라고 말하시는 여러분들은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연약함은 부모의 공격의 대상, 어떤 핍박의 대상, 어떤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녀의 연약함은 부모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부모가 더 포용해 주는 대상이 되어야 되고 격려해 주는 요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에베소 6장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뭐냐면 make him angry, 그를 하여금 화나게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를 화나게 만드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아는데 지금 부모의 어떤 이 체벌이 자기 생각에는 약간 도가 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분명히 잘못한 건 아는데 한 50 정도만 하면 자기는 충분히 깨닫는데 한 250, 300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때로는 여러분 그의 마음 가운데 분노를 유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자녀에게 내 스타일과 내 성격과 그리고 내 모든 이 성격을, 아니면 그 당시에 나의 feel을 여러분 분노로 때로는 표현해서 드러내는, 그리고 여러분 책망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때로는 마음 가운데 원치 않는 분노가 있을지라도 자녀는 철저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케어하고 돌봐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안 되기를 바라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사단입니다. 사단이에요. 그리고 자녀가 제일 잘 되기를 원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하나님이고 그 다음은 바로 우리 부모들이겠지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게 다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단의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사단이 계획하는 대로. 그래서 자녀에게 더욱더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녀에게 더욱더 비전과 꿈이 있는 존재라는 사상과 생각을 계속 심어줘야 될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될, 그러한 성경적 교육을 해야 될 부모님들이 때로는 자녀들을 자존감을 낮추고, 때로는 여러분 그의 어떤 생각을 다시 한번 꺾게 만드는 그러한 말과 언행으로 공격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지금 자녀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자녀들이 바뀌기 전에 우리 먼저 부모님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먼저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님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마인드로 가까이 나아가고. 여러분, 그렇게 보니까요, 저도 보니까 제 자녀들에 대해서 제가 기대하는 기대치를 포기하면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성경적 교육이 되더라고요. 공부를 안 하는 자녀들에게 다가가서 여러분 속에서는 막 열불이 나죠. 열불이 납니다. 하지만 뭐예요? 자녀에게 탁 껴안아주고 안아주고, 그래서 귀에다 대고 한마디 하는 거죠. 하나님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 너를 반드시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아빠가 지금 기분이 안 좋아. 하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라는 이미지를 남겨두죠. 그게 뭐예요? 은근히 문을 꽝 닫는 거죠. 여러분, 이게 결국 뭐냐면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적 교육이 때로는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제가 그 상황에서 여러분 내 바램과 내 욕심을 자녀에게 막 이야기했다면 아마 여러분 저는 막 폭언을 했을지도 몰라요. 이 새끼야 너 뭘 되려고 이따위 지금 행동을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뭐예요? 그럴지라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그런 분명한 확신과 마인드가 있으니까요. 철저히 여러분 자녀 앞에서 나를 내려놓게 되고 나를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자녀를 격려하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로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도록 양육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부모에게 하나님이 주신 의무는 뭐냐? 자녀를 향한 의무는 뭐냐?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부모,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모,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부모, 그리고 자녀에게 내가 말은 안 했을지라도 자녀의 입을 통하여서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진짜로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과거에는 경쟁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무한 경쟁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이퍼 컴페티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부모는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세상적인 교육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우리는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라라는 말보다는 학원에서도 공부해라, 학원 가서 공부해라, 이따위로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자녀에게 세상적인 방법을 압박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형통이 뭡니까? 진정한 형통은 여러분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만들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되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다 내가 굴복시키고 내 노력으로 모든 게 다 되네? 여러분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혀 상상하지 못할 위대한 축복과 은혜와 은총을 부어줄 때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주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내가 만들어낸 형통은요, 그 형통을 무너뜨리기 위한 왜 그렇게 많은 적들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형통은요, 하나님이 미리서 대적자들을 제하여 주시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8편 1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하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이러한 놀라운 형통이 어떻게 온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이런 놀라운 형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철저히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법,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알아서 뭡니까 다 받아들이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히 여러분 우리는 육성으로, 언어로, 말로 자녀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왜 이걸 금지시키는지, 금지시키는 그 이유를 여러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찾아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녀를 책망하지 말라, 채찍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초달을 멈추는 것은 자녀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달을 대는 것, 회초리를 자녀에게 가하는 것은 이건 오로지 성경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해서 자녀를 양육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뭡니까? 부모님은 무엇보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는 지금 혼나야 돼. 분명히 매를 맞아야 돼. 근데 성경의 어떤 구절 내가 알았어. 그래서 그 성경 구절대로 내가 자녀를 양육해야 돼. 그러니까 자녀에게 성경을 제시해야지.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 있더라? 내가 분명히 봤는데 너 잠깐 기다려봐. 너 내가 어디서 이 성경 말씀 봤는데 이 말씀대로 내가 너를 때려야 되거든. 근데 내가 어디서 봤는데 내가 에이 모르겠다.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철저히 부모의 채찍을 두려워하는 자녀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녀로 양육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게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아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실패할지라도 계속해서 도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공부를 잘했을까요? 이삭은 공부를 잘했을까요? 야곱은 좀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공부 잘했을까요? 물론 마태는 잘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도 나름대로 좀 똑똑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똑똑함과 영리함과 공부 잘함과는 거리가 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공부하지 말아라, 시키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녀에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자녀가 책상 앞에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성경적 마인드로 자녀에게 양육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좀 부족할지라도 그 부족한 부분을 책망하지 마시고 그 자녀가 먼 훗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을 이 아름다운 가능성을 더욱더 여러분 키워줄 수 있는 우리 귀한 부모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제 제가 밤늦게 들어갔더니 저희 아들, 저는 항상 지금도 저희 아들을 위해서 항상 축복 기도하고, 여러분 지금도 방에 들어가면 아들과 껴안고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밤 저녁에 들어갔더니 자녀가 제 방에서, 자기 방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뭘 하고 있는가 봤더니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게임 열심히 해. 게임을 통해서 네가 뭔가를 배울 거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 받아. 제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완전 개판 5분 전이 되느냐? 아니요. 때로는 여러분 어긋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혼을 내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네가 이런 식으로 네가 시간을 낭비하는 건 옳지 않아. 그래서 때로는 책망의 말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져야 될 마인드는 뭐냐?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가서 오늘 또 새벽에 가서 자녀들 갔는데 퍼져 자고 있다고 해서 이 새끼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뭘 잡는다 그랬는데 넌 도대체 뭐냐 이 새끼야.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자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 자녀를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 자녀를 계획하셨습니다. 이 자녀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무조건적 축복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지금 여러분 전 세계 70억의 인구가 있는데요. 70억의 인구가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 안티 세력이 돼도요. 자녀는 딱 2명만 자기에게를 사랑해주는 존재 있으면 그의 인격과 성품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그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부모더라고요. 부모만 자녀에게 철저히 그리스도적 사랑을 보여주면 자녀는 절대로 69억의 인구가 자기를 향하여서 저항해도 안티로 있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여러분, 이렇게 자녀를 더욱더 양육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가 지금은 당장은 알 수 없지만 그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더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그 아름다운
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로 아버지 아주 아름답게 협력하는 우리 귀한 부모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건강과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며 지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올 때 하나님께 귀한 감사의 힘을 주께 드립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의 힘을 주께 드리며 1,000번째 힘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선물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더욱더 아버지 기도로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존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담임 목사님 건강 강건함 주시고 아버지 놀라운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 정금성 원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여호와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여호와 우리 자녀들을 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